로마서는 원래 교리편이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가면 잠깐 이제 생활의 교훈편이 있습니다. 구원론이 지금 9번째 나가는데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짧아요. 7장은 하루에 다 했잖아요. 한 번에 다 했지. 8장은 이렇게 짧게 끊어서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구원론의 절정, 끝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하게 됐는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걸 보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는 이 탄식이, 여러분 벌써 몇 번째 들었지만 교수님조차도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 사도가 할 소리는 아니다, 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맑을수록의 작은 것은 금방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도둑놈은 전과 하나 올라가는 게 별 문제가 없어.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은 조그만 거에 대해서도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살인을 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계시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크리스티아노스, 영어로 크리스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됐고, 두 번째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은 지옥 가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 그렇게 됐어요. 세 번째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속에 계시다면 죽었을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어요. 그냥 지옥에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그러면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의 사람은 어떻게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너희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 그렇게 살으라는 것 뿐이에요. 아멘. 노력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1번 시작.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삽니다.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착한 일만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죄의 욕구를 따라서 살면 죄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항상 그분을 의식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평강교인들이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단 한 구절만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이라는 프레로마라고 그래갖고 화산이 터진다 또는 샘이 솟아난다는 뜻이에요. 뭐 샘이 나는 건 뭐 작지, 기왕이면 화산이 터지는 게 더 멋있지. 그냥 그 불꽃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터져 나오는 그 화산이 터져서 막 그 용암이 흘러내리는 건 어마어마한 모습이죠. 마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라는 것이요. 내가 훌륭하게 살고 내가 잘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2절부터 13절, 그게 두 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면 그것은 그냥 죄를 짓는 삶이지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거절하려고 애를 쓸 게 없어요. 나는 항상 부정적인 것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라고 그래. 긍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애를 쓸 게 없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아름다운 것을 실컷 먹으면 돼. 그걸 먹으면 선악과에 대한 관심도 없어. 아멘?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마약을 안 맞으려고 기를 쓸 게 없어. 관심도 안 가지면 돼. 아니, 좋은 걸 먹으면 되지 뭘 그래?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너무 많아요. 그걸 누리면 되는 것이지. 뭘 안 하려고 애를 쓸 게 뭐 있겠어?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공부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신분이 뭘로 바꾸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돼 있어요. 원래가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꼭 여권을 갖고 다녀야 돼요. 외국을 나가면 얼굴 보고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요,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세계를 다니는데 홀대를 하는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네, 한국 사람으로 대우를 받으며 살아. 외국 나가면. 자, 누구를 얘기했다. 그럼 어디 학생이다.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다. 군인인 거예요. 그 계급만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여권 얘기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쭉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제일 큰 신분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에서 자긍심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자, 읽읍시다. 가로치기 1번 시작. 다시 무소하는 종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임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건 기적이고요,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구원하셔요. 근데 그네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합법적으로 죄가 분명하다는 걸 증명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얼핏 보면 그 죄가 죄인 것 같이 느껴져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성모독죄라는 게 있고, 성전 모독죄가 있고, 마지막 율법 모독죄가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지.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데 그냥 여호와라고만 부르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신성모독죄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셔요.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성전은 왜 모독했냐? 40년이 넘게 지금 짓고 있는데 46년째 짓고 있는데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그건 성전 모독죄가 갖다 붙이면 되긴 되지. 또 하나 율법 모독죄는 너희가 옛사람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거니와 그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율법을 더 아주 엄격하게 더 강하게 그렇게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율법을 뜯어고치고 함부로 더 세게 말하고 그러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래서 율법 모독죄 이 세 가지가 나름대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죄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셨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용어가 두 가지예요. 다 같이 아빠, 아버지. 이거는 아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아빠라는 말은 전 세계가 엄마하고 아빠는 그 발음이 여러 나라가 다 비슷해요. 뭐 마미, 맘, 뭐 엄마, 뭐 어떤 때는 엄마, 아빠. 아빠가 참 아빠는 거의 비슷해. 아빠. 물어봐야지. 대만에서는 아빠를 뭐라고 불러? 크게 말해봐. 아빠. 아빠. 아빠를. 아빠라고 그래? 아빠. 똑같아. 아빠가 제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빠라고.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 꼭 아빠라고 할 이유가 뭐야? 아빠를 엄마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 근데 다 아빠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람어인데, 이건 큰 사람은 아빠라고 안 불러요. 근데 아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친밀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파테르라고 그래, 파테르. 그건 그냥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부르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을 잘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잘 아주 성공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여러 가지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는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양자라는 거는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본래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인데 그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호적에 올려서 법적으로 완전히 내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까지 갈아가지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완전히 자식이 되어지면 그때는 자식으로서의 모든 상속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꾸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걸 양자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성환 목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지휘하는 초등부 성가대 지휘자가 공휴일날 집을 초청해갖고 그 집에서 점심을 먹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삼위일체를 얘기를 해준 것 같아. 근데 갔다 와서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같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셔갖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게 질문을 해. 그래서 내가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서 그 질문을 했니?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래, 왜 그랬을까 궁금해서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한 놈을 못 봤다. 넌 참 질문을 대단한 거랬다, 야. 그랬더니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뒤에 똑같은 질문을 한 놈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 굉장한 질문이에요, 그게. 왜 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을까? 왜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실까? 주기도문 가르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왜 그랬을까? 간단한 거예요, 대답은. 예수님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그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란다. 이제 네가 지금은 모르는데 내포적 대표적 원리라는 걸 이 다음에 또 듣게 될 거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몸에 다 담당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대속과 구속, 그렇죠? 루트론 대속의 대신값을 지불하고 대신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빼앗긴 걸 마귀에게 빼앗긴 걸 도로 찾아왔다는 게 구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하셔서 마귀의 자식이 된 우리를 도로 찾아오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랬더니 잘 알았다는 뜻으로 모르지 잘 알았는지 아무튼간 그거를 실제적으로는 주님은 값을 지불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만 했고 그 효과는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값은 지불하셨고 근거는 다 마련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시는 일은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아주 그걸 더 확실하게 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14절 15절을 우선 읽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해되셨죠? 근데 두 번째가 또 이거를 나 혼자서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2번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증거해줘요. 증인이야.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자가 되고 증언자가 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확보하고 살아야 돼. 나는 이거를 누리고 사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 제발 오늘 이거 공부하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줬으면 좋겠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 목사님이 정말 부러워요. 왜? 목사님은 아주 그냥 그 위임된 권능을 확신하고 누리면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지. 왜냐면 내게 아니고 주님 거를 주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난 그걸 소중하게 여겨.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절대 그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해. 저도 그런 믿음 좀 있게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럴 때는 안수를 이렇게 특별하게 해야 돼. 이렇게 꼬집으면서 해야 돼. 자,
자, 3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는 영광을 내 건 줄 알고 살아야 돼. 알았죠? 자,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당연하지 않는가? 상속자가 된 것으로 끝나면 어느 정도일까라고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 난 여러분이 흥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흥분을 안 하잖아. 날 쳐다보는 눈이. 먼저 눈하고 똑같으잖아. 이러고 쳐다보더니 그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이러고 흥분을 해야 되잖아요. 흥분. 그런 상속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라고요? 이건 흥분할 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안 믿어져서 흥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해요. 꼭 내 손에 들어와서만 내게 아니고 내 손에 들어와서만 그때부터 기쁜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나한테 이제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양가 부모가 같이 이제 와서 이렇게 청첩장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뭐 나 당연히 이제 그러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양가 부모와 당사자 2명 있을 때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 생활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반복해서 사는 때 쓰는 말이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결혼 생활, 약혼 생활이라고는 안 그런다. 이건 아주 짧다. 이거는 정말 행복해야만 하는 거, 꿈을 꾸는 시기다.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왼수가 되도록 사는 거다. 근데 약혼 때는 안 그렇다. 이건 흥분되어지고 기대감이 있고 꿈을 꾼다. 그런데 이 신나고 흥분되고 좋은 시기에 결혼 준비 때문에 양가가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하게 하면 이건 진짜 천박스럽고 이건 정말 이건 가치 없는 짓거리다. 그건 부모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결혼 준비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거냐? 둘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폐물이 뭐가 중요하고 그런 건 진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겹게 만들어선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저 행복하라. 그리고 꿈을 꾸고.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내가 항상 그런 소리 한 거 기억나지? 예,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거든. 좋은 시간을 꼭 가지라.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이 결혼 때보다 그때가 더 지겨웠어요. 왜? 그 준비 때문에 갈등하고. 그건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만 받아도 그걸 손에 쥘 때보다 오히려 더 흥분될 수도 있고 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근데 방학을 미리 흥분하고 즐기면 안 돼. 그거는 방학만큼은. 방학이 되거든 난 그때부터 놀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거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네들 아주 의식 구조를 엎어버리고 빼버리고 새로운 걸 집어넣게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지 근성이에요. 그걸 뽑아버려요. 물론 후원하는 교회가 갑질을 하는 것도 촌스럽고 못돼 처먹은 짓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동역이지. 교회는 후원한다면 그는 일선 현장 가서 힘써서 일하는 거지. 그거는 어떤 누구가 누구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건 동역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후원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 둘 사이에가 격차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갑질을 해서는 안 되고 을짓도 하면 안 돼. 그런데 갑질을 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을짓하는 놈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동역자인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 후원하는 교회 가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약간 찾아온 걸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다고. 네가 네 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네 태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네가 징징거리고 궁상을 떨고 더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담을 갖는 거지. 얻어낼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쪽에서 왜 부담을 갖겠니? 그냥 후원해 주신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가 부담을 안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벌써 보면 징징거리기 시작을 하면 네가 거지지 선교사냐? 그리고 후원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한테 그 정리를 해버렸다. 그땐 잘랐다고, 나쁜 교회가. 지금까지 해준 걸 감사해야지. 새로운 목사님이 새로운 선교사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의 목회인데 그가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 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멘. 왜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고 그러냐? 왜 지금까지 그 은혜는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계속해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냐? 그게 거지라서 그런다. 그러지 마라. 가서 당당하게,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번 이런 일 때문에 한국에 나왔고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제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되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보고를 해라. 부담이 없으면 사람은 이익을 남기는 데다 더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거지에겐 조금 주고 싶어 하는데 투자는 팍팍 하고 싶은 것이다. 너는 얻어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투자를 받아라. 이런 쪽으로 단 여러 가지 그 현장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문제 있으면 그걸 갖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에서도 출발을 하면 거지의 근성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미워하지는 말어. 그걸 근거로 해서 얻어 걸릴 생각은 말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지.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고쳐야 되고 선교사들도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 자신 있게 바꿔야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야. 상속자. 하나님의 누구하고 같은 상속자?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점이 아주 진짜 미칠 것 같이 흥분되는 거예요. 그 주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상속자란다. 주님과 똑같이 왕노릇 한단다.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복음에서 가장 멋지고 근사한 부분이 아닙니까?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신다. 어려울 때도 있지 뭘 그래.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닌 건 아니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